시간, 첫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행은 1시간 수업하고 또 예배 형식으로 끝내고 10분 휴식하고 간식 드시고 2교시 1시간 더 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참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석하고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겠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6달 동안, 물론 한 달에 2회 격주로 진행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걸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직분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책에 잡힌 그런 직분론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설렘 반, 부담 반, 그런 것 같습니다. 설렘 반과 부담 반으로 나눌까요? 그게 아주 정상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게 조금 더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달 동안 직분에 관한 지식을 쌓으려고 생각하고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식은 그냥 머리에 쌓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삶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서 꿈틀거려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감동을 주는, 변화를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 12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신학적인 토대를 다지는 단계이고, 그래서 직분론 또 개혁주의, 우리 교회의 전통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적 신념 5대 솔라,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특별히 주창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게 무엇인지 다음 주부터는 다른 강사님들이, 또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강의를 하게 될 거고, 2단계는 예배와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 정치도 있어요. 교회의 헌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책을 구입을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구입하여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교회 헌법이 있어요. 그 교회 정치가 있어요. 그 정치라는 것은 교회 조직에 관한 것, 직분에 관한 것, 이런 것이 나오고, 예배 모범이 들어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게 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이제 직분자의 실무, 인격 훈련,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요령도 간략하게 배우고 무엇보다 직분자의 성품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는 공동체와 현장 적용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구역장 교사 또 소그룹 리더가 되려 할 때에 그 소그룹의 이론 그리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요령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종합평가하고 임직 준비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피택자 서약식이 있는데 이거는 1부 마치고 2부 들어갈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1교시 본 강의에 항존직의 성경적 의미와 칼뱅의 직분론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만났던 직분자 중에서 이분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다 싶었던 분이 계십니까? 그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어떤 모습이 그런 인상을 남겼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분의 모습이 아마도 이 직분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김남형 집사님 어떤 분을 떠올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 들리게. 어머. 감정해야 되겠어요. 김경남 집사님, 예, 어떤 분을 떠올리셨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예, 어린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 그 진리를 쏟아붓고 싶어 하며 애정을 보였던 선생님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이 항존직의 본질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항존직 무슨 뜻입니까?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달라져도 교회 조직이 달라져도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 방식이 바뀌어도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항상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직분, 그것이 항존직인데 이 항존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기에 집사는 서리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항존직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치리와 섬김이 언제나 교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존직의 직분의 영광, 그 영광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직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직분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이 순서가 바뀌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면 그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 직분을 잘 받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는가? 명예직인가?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사명인가? 성경적인 직분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8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PPT는 안 넘어가나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대충 내 내용을 보고서 순서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예,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직분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한다고 송사를 맡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 다른 지역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와서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자 하니까 속도가 늦어지니까 그 줄을 서 있는 백성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선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선하지 않아요. 지도자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빌어서 직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뉘어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의 원칙이에요. 델리게이션이라고 말하죠. 내 혼자 하면 나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는 구조가 되는 건데 나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직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 목사를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1969년도에 나사가 최초로 달에 아폴로 11호를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때 텔레비전에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지고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 아폴로 11호라고 하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닐 암스트롱을 기억을 해요. 암스트롱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사가 그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될 때에 암스트롱 뒤에 수백 명의 나사 엔지니어들을 쫙 함께 세웠어요. 이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달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 수천 명입니다. 볼트 하나를 조이는 사람, 연료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사람, 산소 공급 장치를 점검하는 사람,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챌린저호 올라가다가 몇 초가 안 돼가지고 공중분해 되어버렸잖아요. 미세한 것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여기 강단만 바라봐요. 목사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정말 힘겹게 일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저 식당 봉사하는 겁니다. 전 식사하러 갈 때마다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미안하고 고마워요. 묵묵히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그 김이 올라오면 뜨거운 열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음식 드는 것도 무거운 거거든요. 그 남자 일꾼이 좀 필요하대요. 예, 남자 일꾼. 튼튼한 체력을 가지신 남성 성도님들이시여, 보이는 데만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나도 식당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문을 아침마다 열고 닫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라고요. 함께 충성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더로는 모세에게 혼자 다 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선하지 못하다, 역으로 말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고통하는 일이요, 공동체가 망가지는 일이다. 함께 세우라. 여러분도 이제 그 함께 세워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8장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위임이에요. 권한의 위임. 직분은 권한의 위임이다. 혼자 일하는 구조가 아니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다. 둘째로, 두 번째 원리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능력보다도 성품이다. 이걸 보여줘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야,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면 그건 좋은 거죠. 동가홍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직분자 세워놓고 나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간혹 이런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로 알고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아니야. 교회 전체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그 목회자가 정권을 휘두르면서 재정을 착복하거나 유용해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재판에 걸리고 시험 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 남쪽에도 하나 있고 지금 서울에도 하나 있어요. 모사 감시 감독도 잘해야 돼. 이게 근데 철저하게 권한이 딱 위임되어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감시, 운영되면 그럴 일도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전제적으로 군주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통장 관리를 다 해. 자기가. 개척교회들은 더 그래. 헌금 들어오면 뭐 얼마 들어오는지 몰라. 회계도 없어. 사모님이 회계야. 개척교회들이 위험해요. 제가 많이 경계를 해요. 재정 지원하고 나면 개척교회 하다가 안 되면 전세 다 빼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 그건 하나님의 돈인데 그 교인이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고 팔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도 성품이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능력은 일을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성품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요. 능력 있는 자가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거룩한 인격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시면 직분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 부흥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도 많아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면 갈등이 없겠죠.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은 시험 들게 한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들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엉뚱한 데서 또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교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늘 교회가 구제를 해 주었는데 그 구조에서 제외되니까 그 소외감 때문에 불평을 터뜨렸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접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라. 7명을 택해라. 그래가지고 이 7명으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도록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직분은 단순하게 일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다.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질서다. 사도들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이 불편한 일을 우리가 왜 맡아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붙들었잖아요. 집사들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당신들이 해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교회가 제도를 통하여 일꾼을 세우고 고난을 위임하여 사역을 나누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직분이 바로 서니까 교회의 본질인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섬김이 살아나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는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미화원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그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디즈니랜드의 목적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당신은 많은 고객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청소를 할 뿐입니다. 청소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은 손님들이 깨끗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올 때에 마주치면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몸을 낮추고 미소를 건네주고, 당신의 사명은 청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소를 선물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도 같습니다. 우리 집사 직분 처음 받게 될 때에 이게 뭐 음식 나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을 계속하는 사람들,
남들 다 집에 갈 때에 남아서 헌금을 계수합니다. 헌금 계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복음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일,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직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까? 찬양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목적에 맞게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성경 구절 더 들어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품을 먼저 보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직분자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읽어보시면 참 많은 분들이 좀 좌절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읽어보면 아직 멀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직분자를 뽑는데 그 자격 가운데 능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건 좀 능력과 관계된, 교수 능력과 관계된 내용 같아요. 그러나 그거 하나 외에 대부분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 대접 잘해야 된다. 다투면 안 된다. 돈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삶의 태도, 성품, 우리의 생활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평생 직분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의 나침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받는 날이 내가 뭐 완성되는 날이 아니고 이제부터 성숙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다. 직분을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주님을 닮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는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때에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매우 유능한 인물을 추출을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성품이 좋지 않아. 그랬더니 그 참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운영하는데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조용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능력이 성품을 대신할 수는 없다.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그 탁월한 능력은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발탁이 되어져야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 삶이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실력을 보시기보다도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사울 다음에 왕을 선택할 때에 그랬잖아요. 다윗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럼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은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첫 아들부터 해가지고 탁 지나가는데 이야, 얘가 하나님이 세우실 자다. 외모를 딱 보니까 출중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냥 뿅 갔어. 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를 버렸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다 보내고 마지막 다윗을 탁 뽑을 때에 이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잖아. 맞죠?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중심을 보신다 해놓고 뒤에 가니까 또 용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랬어요? 얼굴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어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저 중매하러 갔는데, 선보러 갔는데, 아니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장인 어른이 툭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나가시는 거예요. 기분 되게 안 좋았어. 나도 나와버리려고 생각했어.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눈물을 봤어요. 아니 장인 어른이 그때 첫 만남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화 나누다가 일어나서 나가실 수가 있냐.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딱 보니 얼굴이 새카맣고 건강미가 없고 아예 마음에 안 할 걸로 작정했기 때문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나갔다는 거야. 그때 나를 안 맞으면 크게 실패한 거지. 얼굴빛이 붉다. 이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눈빛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품을 짧은 순간의 그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시지만 진정한 중심은 언제 확인이 되느냐.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이게 구약의 역사서를 서술을 해 나가는 유대식 문학의 방법이에요. 당장 답을 주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근데 그 중심을 어떻게 알지? 궁금해 하는데 당장 보여주지 않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지만은 절대 복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절대 반역하지 않아.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옷깃만 칼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올 뿐, 경각심은 이럴 뿐 내가 보복하지 않아, 복수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과 성품은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섬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진국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당당했다고요. 그리고는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적을 탁 받았을 때에 내 잘못이다 탁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이게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사람이 짧은 순간에 캐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여 다져진 이 신앙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다. 능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잠깐 실력을 발휘해서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품이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삶 속의 신실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훈련하고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뱅의 사중직분론으로 넘어갑니다. 왜 칼뱅의 사중직분론을 먼저 살펴보느냐 하면 이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의 뿌리가
멜라니통이나 이 칼빈에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칼빈이라고도 그러고 깔뱅이라도 그러고 칼뱅이라고도 그러는데 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신학적인 그 조직 체계 아래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해한 직분을 살펴보면 물론 여러분 깔뱅이 그 실질적으로 참 잘못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이 깔뱅을 아주 그 질타하고 이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깔뱅도 그 시대에 제한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운 신학적 체계는 매우 정통하고 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보다도 매우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학적 체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정통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스위스를 거의 신정 정치를 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신념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 체계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간 비극적인 일도 사실은 그 배후에 많아요. 그러니까 깔뱅주의자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그런 그 단점이 역사 속에 있기도 했다. 인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막 화를 내고 그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반박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대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 깔뱅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서로를 완성하는 사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깔뱅이 말하는 직분은 좀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며 그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사도행전, 디모데전 다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로 깔뱅이는 직분을 4개로 구분을 하고 이 직분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때때로 이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한국 교회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직분은 권한이 아니라 기능이고 계급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장로직이 안수 집사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완장을 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휘두르려고 생각을 해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닌데. 오늘 여기 직분론 공부하면서 첫 시간부터 이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그분 분명히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하는 것이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하는 역할.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 이야기를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적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화나 생활의 경험들을 간증을 얘기하려고 하지 제 사상, 제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저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정치계에 비판을 해야 돼요. 성경적 원리로 나라를 운영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론 형성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전 교인에게 퍼뜨려서 거기에 쇠뇌당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행동하게 만들고 극우파가 되게 하고 극좌파가 되게 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우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좌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좌우를 어우르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내가 될 때는 민주당으로 되지만 나는 지금은 대통령이야. 좌우를 다 어울러야 되는 사람이야.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만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치우쳐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치우치기가 매우 쉬워요. 지역색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 에이, 에? 전라도? 경상도? 아닙니다. 저는 갱상도 출신입니다. 그 지역색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혹여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공적 영역에 투사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자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치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을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지키기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게 되거나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강단의 순수성을 훼손하는구나. 순수한 말씀이 전해져야 될 강단을 놀이객감으로 쓰고 있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다음 세대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잘 있다가 가야 되는 부목사님이지만 이 강단을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을 하고 재미있는 유머나 코미디 같은 소리나 하고 낄낄낄낄 웃으니까 좋아가지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설교를 하면 전 저기 앞에 앉아서 고통을 느껴요. 근데 교인들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와,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것도 중직자들이.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저 속으로는 이 지도자가 영적인 자격이 없구나.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감시 감독해야 될 장로님의 영적인 수준이 저 정도면 어떻게 되나? 내가 아무 소리나 해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따라오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장로님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인데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사입인지 아닌지 우리 정통 개혁주의 전통에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를 경계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부교육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기울어진 설교를 하면 거기에 그렇게 편성하면 제가 그런 걸 지적을 하면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왜 보내세요? 지나가면서 물어요. 설교 잘하는데 목사님 샘나서 보내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 묻는 분이 계셨다니까.
여기는 안 계시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요. 이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설교 듣고 나면 재밌는 내용은 기억에 남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은 기억되지 아니하는 설교를 하면 그 재미있게 웃으려고 하면 저 서울로 가셔야지 돼요. 돈 좀 들지만은 서울의 대학로에 가면 예? 그 돈 좀 몇 입 주면은 재미있게 공연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실컷 웃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청직이다. 그렇다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너무 재미없게 설교하면 전 교인 다 잠을 재우면 그것도 아니겠죠. 두 번째는 교사인데요. 이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칼뱅 당시에는 신학교 교수나 성경 교사를 의미했어요. 오늘날은 이 직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그럼 우리 교회로 적용을 낮추어서 해본다고 하면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들, 부교육자들, 교사, 신앙훈련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유행을 가르치면 안 되고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쳐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성도를 감독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상처 입은 성도를 위로하고 필요할 때는 권면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사람. 이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책임지는 목자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신방 사역을 장로님들이 하세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호주에 가서 제가 자취할 때에 함께 사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한참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돌아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방 왔다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나와 신앙 상담을 하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장로의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가서 살피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화란의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장로님들의 사역이 버겁대요. 그래서 장로하는 동안에 생계 유지가 안 되어서 그냥 몇 년 동안 딱 정해놓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직을 휴직을 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돈을 벌어야 될 만큼 교회 사역에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한국 교회는 그런 목회적 사역이 너무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뭐 신방도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역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좀 나누어서 교구를 맡아 있잖아요. 그럼 교구장이면 교구에 돌아가는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역장이 놓치면 교구장이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구역원들에게 구역장들에게 물어보고 장기 결석하는 사람은 무슨 사유 때문에 결석하는지 몇 주 동안 안 오시는 분은 무엇 때문에 안 오시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보살피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실 텐데 축구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수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11명 선수 모두가 다 공격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을 많이 넣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골을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골키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골키퍼가 11명이 다
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미드필드에 뛰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 앞서가서 공격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수비 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골키퍼도 필요한 거죠. 각자의 위치가 다르지만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장로일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집사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 아침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직분에 우열이 없다. 직분에 우열이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서로 다른 사명일 뿐이다. 자,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직분을 보고 부러워한 적은 없는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직분은 사명이다. 이 다짐을 가지고 훈련을 첫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